신앙생활 중에 다른 분에게 간증하고 그 기쁨을 나눌 만한 어떤 체험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체험적인 부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과 대단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의 그 깊이가 달라지고 높이가 달라져요.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셔서 성경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면 점을 치려면 점치는 귀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점치는 귀신이 없는 무당은 용한 무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어간 무당이 돼야 용한 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무당들이 이 신내림굿을 하고 정말로 신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을 섬깁니다. 제가 만난 무당, 제가 5분 정도를 만났는데, 제가 만난 무당 다 여자입니다. 이 무당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겨울이든 뭐 여름이든 상관없어요. 샤워하고 정성을 들인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가 전도사요, 강도사요,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참 사람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밤 12시에 기도한 적도 있고 밤새워 기도한 적도 있고 정말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금식하며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혹시 들었는지 몰라요.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막 그 80년대, 85년, 6년 이때는 막 거기 가면은 밤중에 막 쫙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저도 청년 때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세검정 삼각산 기도원 그 밑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해. 그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지. 그때 제가 22살. 제가 막 대학 3학년 때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목회자의 길을 허락하셨다면 정말 보여달라고 좀 알게 해주세요.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책을 써야 될 줄.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걸 깨달아요. 무당도요, 점을 치려고 해도요, 신내림굿을 하고요, 동자귀신은요, 맨날 그 도련님 옷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도련님 옷 벽에다 걸어놔야 돼요. 이거 무당이 나한테 한 얘기예요. 그 무당이 그 도련님 옷에다가요, 이 벽에다 걸어놓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옆에 막 절해야 돼. 떡볶이 사와! 그럼 떡볶이 사와야 되고요. 진짜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귀신은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 희한하더라고요. 나 그걸 보고 얼마나, 동자 귀신이 들어가면 무당도 애기 같고,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가면 노인 행세를 하면서,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계룡산에서 산신도사 하면서 그거 다 진짜예요. 거의 다 제가 본 바에는 거의 다 진짜 무당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귀신 의미에서. 점치는 귀신. 여러분, 그런 귀신 들린 무당한테 딱 갖다 놓고 귀신 쏙 들어옵니다. 다행히 저한테 오면 귀신이 싹 나가지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력 같은 거 막, 폭력을 행하는 영상을 막 계속 보고 있으면 폭력형이 싹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막 지나치게 음란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음란형이 쏙 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이 몸에도 들어와 있어요. 생각에도 들어와 있고, 마음에도 들어와 있고, 예, 영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의 영. 하나님 영 속에는 못 들어오지, 당연히.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 믿고 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능력과 은사와 열매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모함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부족해요. 특히 장로교인들. 이래봬도 여러분,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들 제가 다 안수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 원장님들 내가 얼마나 많이 안수했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는 거지만, 저는 무단히 새벽 3시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하고 목욕하고 정성 드린다는 말을 듣고요, 회개했어요. 그래도 내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 저는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난 믿고 나는 그렇게 목회자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이 나이가 돼도 30년째 목회를 해도, 네? 35년째 목회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이제. 네? 27년, 8년 돼가는데. 근데 아직도 이렇게 기도해보고 사역을 해보면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고 힘들어. 그래서 부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살펴본 게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장로교회 다닌 분들 성경 진짜 모르고요. 성령 진짜 몰라. 예수님 진짜 몰라. 예? 마음이 빈 마음이 너무 많아. 마음이.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요. 안 돼요. 애기 동자 귀신 모시고 점치는 그 여성도 그 동자 귀신을 막 최고로 막 섬기고 절하고 하면서 점치고 먹고 사는데,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사와 열매와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아. 별 필요가 없어. 죄송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드러내놓고 잘 안 하지만,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에게 얼마나 많이 사로잡혀 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문 앞에까지 왔는데 다 흘러가요.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11조하고, 얼마나 막 헌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계가 있고, 마음이 별로야. 형식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려고 해도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상태에서 축복받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야, 저주. 바꿔 말씀드릴까요? 도둑질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면서 도둑질을 했어. 기도하고 도둑질을 했더니 막 1억, 2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기도하고 도둑질 하니까 막 1조 원을 벌면 이 사람 더 기도하고 도둑질 할 거 아니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절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는 사람은 적당히 도와주긴 하는데 축복의 선을 딱 넘어서 막 쏟아지게 부어야 되는데 안 부어줘. 우리 세순교회도 지금 목회의 한계 속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저는 노예와 총회 속에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선을 넘어야 돼. 선을 넘어야 돼. 죄가 넘어야지. 사실은 선을 넘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성령 강림주일이다. 그리고 저한테 지난 주간, 그전 주간 저한테 계속 책망과 감동을 주셨던 것은, 이제 더 이상 노예 총회 일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목회에 전념해라. 그리고 맡기고 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더 했지만 더 해야 될 일이 또 생기고 막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것만 마음에 딱 새기면 끝나요. 요것만 딱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딱 모시면 끝나요. 이거는요, 제가요, 청년 때는 이걸 몰랐어요. 막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철야기도 하고, 믿음 없고, 금식기도 하고, 불순종하고, 예? 작정기도 하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 소용없어요. 아니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뭔지 아세요? 첫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예배를 빠져도, 여러분 예배를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가능한 대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빠져도 피트부터 빠질 수 있잖아요. 예? 병원에 제가 아는 목사들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예배당에 못 나가가지고 격리니까 예배 못 드렸어요. 우리 많아요. 목사도 거의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마음에 더 기도하게 만들고 또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막 삶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예? 직업상 3교대를 하는데 3교대 하시는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막 어떤 분은 3교대 하는데 어디 가나 했더니 납땜하는 데 가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분도 봤어요. 나중에는 막 그 후각도 상하고 막 그래서 신방도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막 3교대 하니까 교회를 못 오시잖아요. 목사가 가서 그분을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축복하고 힘내시라고. 왜요? 예배는 와야 되는 건 맞지만 못 올 상황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 제가 의사들한테 꼭 그래요. 당신 주일성수 안 했잖아. 여러분 의사하려면 주일성수 못해요. 그 병원에 근무해야지 의사 된 사람들 다 그 과정 다 통과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사한테 당신 주일성수를 어긴 사람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참 마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면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한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을 다 간직하고 주여! 그럼 벌써 금식한 기도 3일 한 거 똑같아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임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행전 19편에 나오지만 에베소서와 함께 봐야 돼요. 사도행전을 에베소서와 함께 보면 참 여기 19장 사도행전 19장을 에베소서와 함께 보면 이 생각할 게 많아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막 그 죄에 대해서 막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해요. 왜 그랬을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에베소에서 예수 믿은 사람인데요, 이 에베소에는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은 여신인데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신이, 내 내용은 다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여신이 있으니까 여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란해. 아주 안 좋아. 에베소서에 보면 그게 많아요.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2년간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처음에 딱 가보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지? 바울이 보니까 그 질문했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보니까 믿는 건 믿기는 믿는데 이게 좀,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믿고 성령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는데 이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니까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2사람. 그런데 그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12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에게요 성령이 임했어요. 바울은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을 구분해서 지금 이 사건에서 구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수받고 성령 받은 사람을 구분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로마서나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그렇게 구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자 예수님의 피 뿌리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미리 계획했어요. 예정. 성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했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거룩하게 해서 구원을 적용. 구원을 이 사람에게 너 구원받았다 하고 이마에다 도장을 딱 찍었어요. 성령의 인을 쳤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딱 쳐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그 예정한 사람을 부르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믿을 마음을 주시고,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하시는 성령님을 이미 모시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를 듣던 루디아가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창세전에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탁 만져줘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게 중생이라고 그래요. 탁 만져줘요. 그럴 때 그 만져주실 때 그 사람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칭의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왜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불신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던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예수님만 믿으면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주여 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지. 그 완악하고 폐역한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언제 만져?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물 뿌려 성령의 생수를 뿌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서 저 불쌍한 영혼을 만져주세요. 배악한 마음, 답답한 마음, 막 불순종하는 저 마음을 좀 녹여주시고 예수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막 겉으로는 막 예수는 무슨 예수 그러다가 주여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으로 자라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지.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해. 중보 기도가 부족해요. 중보 기도가 됐는데 예수 믿었는데 신앙이 안 자라. 자기 기도가 부족해. 중보 기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이 안 자라. 자기 기도가 부족해. 자기 기도가.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구하셔요. 자기 기도를.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기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출발이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전 삼아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딱 계시면 기도를 할 수 있게 기도도 해줘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에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줘요. 증거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주여,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여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됐는데 XX 막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성령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에 소망을 불릴 듯 생명의 역사를 막 부어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려운 일 만났는데 기도도 안 해? 본래 씨가 없어. 생명이 없어.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교회를, 어려운 일 만나면 교회로 와야 되는데 교회로 안 와. 저와 여러분은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순간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전 단정을 지었는데 여기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보면 어떤 집은 빨리 짓고 어떤 집은 천천히 짓잖아요. 꼭 빨리 짓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쁘게 빨리 지면 더 좋겠지.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모습이,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딱 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에베소서를 이 사도행전 19장과 에베소서는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강조한 게 있어요.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을 해봐요. 이렇게 둥그렇다 모양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여러분이 지식에서 표현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둥그렇다가 아니고 지금 육면체다, 뭐 예를 들면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잘 몰라. 안다는 얘기는 체험한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잘 체험하지 못해서 잘 몰라. 밤에 주무시는데 악몽을 꿔도 주여 하면 끝나는데, 악몽을 꾸면서 가위 눌려가지고 막 그러다 막 밤새 힘들다가 그리고 출근해. 졸면서 막 어젯밤 잠을 못 자. 제발 그러지 말고 주무실 때 주기도문 한 번만 하고 주무셔도 꿀잠. 안 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주무실 때 기도하고 주무시면 반드시 악귀가 떠납니다. 안 돼요? 안 되면 핸드폰 켜가지고 어플 켜. 찬송가 1장부터 뺑뺑뺑 돌아갈 수 있게 딱 켜놓고 주무셔보세요. 잠이 잘 오지. 어떤 분은 제가 뭐라고 하는데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어줬어요.
그분은 잠을 잘 때마다 막 머리에 막 그냥 귀신이 덕지 붙어가지고 막 밤새 막 꿈꾸면서 그러던 분이 지금은 머리가 맑아. 얼굴이 천사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은혜예요. 찬양의 은혜예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 잠 못 자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다 떠나가요. 주기도문만 하고 가도 주기도문이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와,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 발짝 두 발짝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성전된 하나님의 그 평강이요, 그냥 넘쳐요. 그냥 넘쳐요. 이걸 알게 되면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요, 복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만 더.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성령을 바울 사도가 경험했어요.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성령. 능력으로 구원하기 전에 예수님 믿을 때 구원하시는 성령도 있지만 능력으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죠. 기적을 일으켜. 성령이 기적을 일으켜. 그러니까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귀신이 나갔어. 병이 고침받았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성령 받아요? 제가 기도하러 다닐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유명한 부흥사가 오면 막 쫓아갔어요. 새벽부터 낮밤 다 다녔어요. 청년 때. 왜요? 다 녹음하고 다 적고. 왜요? 저분은 대한민국의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흥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안수 좀 받아보려고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래요. 안수도 받고, 어떤 분은 안수를 받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어떤 분은 안수 받았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온몸이 막 뜨거워지고 난리를 피우더라고.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온몸에 강하게 임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그때는 난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성령에게는요,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성령님은 힘이 아니고 인격의 하나님이시더라고. 인격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고통받는 자를 평화롭게 해서 그를 도와주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돕고 사랑하는 사람들 돕고 어떻게 도와요? 성령으로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에베소에서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쫓아다니면서 말한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와요, 안 와요? 오지.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뭐예요? 아무개야, 홍길동아,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만난 목사는 26에 예수 믿고 40에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핀대. 그때 당시. 그래서 담배를 자기가 끊으려고 열심히 끊었는데 하루에 5가치는 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암만 기도하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자기 고향이 예산인데 예산 산에, 어느 산에 가서 문막을 짓고 1년을 살면서 담배를 끊으려고 해는 안 되더래.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께 부탁했더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기도했더니 담배를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하면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 돼가지고 내가 말이지 그러면서 그분 설교 갖고 그게 나와. 담배를 끊을 때 성령님이 담배를 끊게 해줬어 이러면서. 왜요?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경험하면 전도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일이 뭐예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요. 안수하면 병이 낫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요.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예? 이 손수건을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막 손수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손수건에 기도 한 번만 해줘. 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요. 아니, 중풍인데 못 와요. 좀 기도 한 번만 해줘. 아, 전 그 기도한 적 있어요. 우리 팀에서. 여럿이 사역을 할 때. 그럼 진짜 기도를 하고요. 그분이 막 끝나고 막 뛰어가가지고 갖다 펴서 막 덮어. 기가 막힌 건요. 낫는 분도 있고 안 낫는 분도 있어요. 나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샥 하면은 확 넘어지는 거 봤죠? 여러분, 그런 데 다니지 마요. 그런 데 다니지는 마세요. 그건 본질이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겉옷이,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의 손에 있을 때 요단강을 탁탁탁 치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면 그 집에 복이 맙니다. 아,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어떤 사람 뭐 이사 가는데 잠도 못 자고 밤에 누가 자꾸 쳐다본다고 그러는데 가서 차 한 잔만 마시고 오면 그 집 깨끗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집을 청소한 거예요. 영적 청소. 예? 안방, 웃방, 건너방 돌아다니면 예수 보혈의 능력, 마음으로 돌아다니면서 안 돌아다녀요. 앉아갖고. 다 성령이여 구비쩍 흘러 벽을 타고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 예? 구석구석을 씻으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이 집안이 평안히 말지어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이사간 집은 제가 기도해 본다고 그렇게 기도해. 그 어떤 집은 빨리 가야 되고 어떤 집은 안 가도 되고 어떤 분은 자기 혼자 다 청소할 수 있는 분이, 그러면 뭐하러 갑니까? 안 가도 되지. 여러분 다 그렇게 힘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요. 바울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지금 요즘 가끔씩 영상으로 보는 원준성 선교사는요, 유럽에 가서 막 치유 사역을 하는데, 아, 유럽의 여성들이 막 몸집이 크잖아요. 고기를 먹고 막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막 어떤 여성이 나오더니 간증하는 거예요. 제 허리가요, 이만했는데요, 지금 이만큼 들어가. 진짜 들어갔어요. 주먹이 들어갔더니 난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들어간, 예수 이름으로 뱃살 빠져라. 그래서 뱃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분은. 저거 내가 해야 되겠는데, 내 배에도 빠지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요.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악한 영이요, 라면 먹게 만들어요, 라면. 악한 영이요, 인스턴트 정크푸드 먹게 만들어요. 악한 영이 술 마시게 하고, 악한 영이 건강을 해롭게 하는 걸 자꾸 먹게 만들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술 마시고 싶던가요? 제가 최근에도 라면 한번 끓여 먹어서, 언제 라면 먹냐면 성질 날 때 라면 먹어요. 난 성질 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라면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근데 라면 먹으면 안 되거든, 나는. 그래서 먹고 후에 회개했어요. 먹으면서 막 팔을 잔뜩 썰어 놓고 중성화 시켰어요. 또 뭐 넣지? 다시마도 막 잔뜩 집어넣고. 그 라면 맛도 안 나. 모양만 라면이지. 왜요? 맨 라면 먹으면 저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밤 10시가 됐는데 나 그거 치킨 먹고 싶어. 치킨 먹고. 볼 거 없습니다. 그거 안수 받아야 돼요. 그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볼 거 없어요. 막 몸뚱이는 막 이만한데 막 자꾸 먹어. 볼 거 없어요. 그것도 귀신 역사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숨어가지고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밥할 때마다, 집에서 식사할 때마다 이 집안의 모든 어둠의 것이 떠나가고, 이 비만을 가져온 악한 이 식욕 조절 중추를 마비시켜가지고 분별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 떠나가라! 비만의 영 떠나가! 그러면서 밥을 해야 돼. 그러면 나신. 유럽에서 가서 그 원준상 선교사가 사역한 걸 보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면요, 뱃살도 빠져. 진짜. 기도하다가 금식해서 빠질 수도 있지만 악한 세력이 떠나가면 건강해져요.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주여, 이런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악귀와 악령이 나갑니다. 여러분, 밤마다 텔레비를 밤늦게까지 보고 새벽까지 보고 밤새도록 보고 또 핸드폰 영상 계속 보고 기도해 봐야 돼요.
영상을 시청함으로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일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안 해. 영상만 보고 있어요. 이게 다 마귀역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없어서 막 단정부터 짓는 건데, 여러분 중에 혹시 영상 사역을 하신 분이라면 그건 예외죠. 영상 사역하는 분, 영상 제작하고 하는 분 아니죠.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보려는 것도 없는데 제목도 없이 막 계속 보고 있잖아요. 뭐가 또 있었습니까? 주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성도가 교회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집안이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교회, 성도, 가정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5만이나 데려다가 갖다 불태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5만, 은전 5만 개. 그게 뭔가, 한 개가 하루품값이래, 하루품값. 한 개가 하루품값이니까, 하루품값을 10만 원이면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책을 갖다가 다 불태웠다는 얘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을 다 더해보니까 한 4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책 가격을 대충 먹여보니까. 옛날에는 1,000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한 5,000원 하는 책들을 옛날에 1,000원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 책이 지금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많은 책 불태우려면 아까워서 못 태워요, 지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일을 일한 노동자가 그 돈 그만큼 책을 사다 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마술책을 태웠다고. 왜요? 이 마술책 왜 태워요? 마술 부르려면 필요한데.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전 못 치는 거 아세요? 분당에서 목회하는 전용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도와 치유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하는 그 책의 간증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미국에 유학할 때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예수님을 미국 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미국 가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유학을 하는 중에 인류학을 가르치는 미국 교수가 한국의 무당을 뭐라 그러죠? 취재하려고 인류학 교수가 카메라 들고 왔는데,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학생 중에, 학생은 좀 쌀 거 아닙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학생 중에 통역할 사람을 구해달 자기가 했어요. 알바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카메라 감독 와서 카메라 찍고 이 교수 딱 취재하고 막 굿하고 하는 거 다 하는데, 자기는 뭐라고 하면 통역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는 거는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굿이 안 돼. 굿이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무당이 굿하다 말고, 아이 참,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통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다는데? 카메라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다는데? 너는? 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세례밖에 안 받았는데? 에이씨, 너 때문에 그만 나가! 그래가지고 나왔어. 그리고서 구술했다고 하는 간증.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참으로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모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 너무 놀래갖고, 전용복 목사 인터넷 쳐봐요. 다 나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분당에서 볼게. 내가 그분하고도 기도 많이 해, 같이 했어. 그분이 내 손잡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았다가 여기서 저기까지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회개했어요. 장로교 목사로서 말씀 중심,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 중심으로 짤짤짤짤 외우고 다니고, 그 막 400구절 이상 막 성경을 외우고, 제가 성경 퀴즈대회 나가면 항상 1등하고, 성경 지식 싸움하면 제가 진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났는데, 이 뭔 목사가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그때부터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성경 말씀 믿음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된다. 그리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되더라고요.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능력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충만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기도하고 오세요. 이 교회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임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얼굴빛이 변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신체의 질병이 고침받고. 여러분 제가 참 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 김암계 안수 집사님 금요 기도회에 올 때 막 이렇게 이러고 왔어요. 양쪽 목발 짚고. 대전대 한밤병원에 갔는데 발을 디딜 수가 없어 갔는데 병명을 몰라. 아프니 갈 수 없이 그냥 그리고 교회 왔어요. 안수 집사 때. 금요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이래.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이쪽에 앉아 있었어요. 이쪽 세 번째 칸에. 어깨다 밀고 나와. 왜 그래요? 다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게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님이 하셔요. 누구의 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고 삼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거 오늘은 그 다 얘기 못하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장로교인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선포하는데 말로만 믿어? 마음으로는 아직도 안 믿어. 그러니까 말로는 아멘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안 믿어. 안 돼요, 그 사람. 절대 안 돼요. 안 될 때 안 될 망정 마음으로 믿어요, 제발. 그리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분의 1 돼요. 처음에는 1000분의 1이 돼요. 1000번에서 1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0번에서 1번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10번에서 1번 됩니다.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로 오늘날 제가 여러 가지로 묶여 있어서 이걸 못하고 제가 네팔 선교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도 못 가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매인 것도 통일로 매이고 노예로 매이고 목회를 막 힘들게 된 이유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은사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선교 못하도록 하는 마귀에게 내가 지금 묶인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돼서 새로운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바라기는 청년노예 일이 빨리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아도 이미 해결되었다고 믿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 행복하고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시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